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할 만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무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숙명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대치동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전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저희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무척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가족의 소식도 아니었고 자기 개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울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스스로 자라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믿음이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 말고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종교가 다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이 웬만한 이름을 가진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 환락과 타락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 세워진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문이 자기들보다 수백 년, 멀리 보면 수천 년 앞섰던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소식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에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제목에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우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장차 그가 개척하고 싶었던 많은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자신 있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지금 바울의 기도의 수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제단에 이르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1단 로켓, 2단 로켓 잘 발사되어지고 분리되어졌는데 마지막 3단급 로켓에서 이 액체 엔진이 목표 연소 시간이 571초였습니다. 그런데 475초 만에 조기 종료하는 바람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 46초가 모자라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만든 로켓인데 최종 단계에서 실패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제단을 향해 기도를 올려보내도 중간에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기도, 사랑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다가 공중에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제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 제목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선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의 도시를 관광하고 싶은 그런 단순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번이 처음 시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여러 번 로마 교회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속상한 마음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당장 급하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날이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날이 아니구나.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곧 선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14절에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바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맡아놓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빚진 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남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돈을 전해달라고 그 돈을 잠시 자기가 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에게 전해주라는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달려간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눠줄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모순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교회에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몰려있는 도시, 그리고 환락과 타락의 도시를 뚫고 전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자기들마다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은 아직 로마 교회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정통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이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지만 아직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예 복음의 초보도 있었고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은 성도들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한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운영하는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새신자반을 통과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맡고 또 교사로 오래 봉사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새신자반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초보적인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신자반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믿음의 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알려주기 원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더 깊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이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귀하의 수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서명원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의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의대에서는 시신을 해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수많은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것이고 나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해부실에 들어가서 매일 보던 시신들을 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저들처럼 누워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이 신부님은 의대를 그만두고 부모님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수도원에 들어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아예 이 세상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도 넘어서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저께입니다. 동문대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부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문들의 연락방에 카톡에 이어지는 모든 댓글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견디자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빚진 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복음을 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문나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맡겨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 빚진 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전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여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